여러분은 지금 축복열차에 올라타고 계십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제목으로 에스겔서 46장 16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았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에스겔서 말미의 예언 중 일부입니다. 많은 예언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며 그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아들에게 선물을 주었더니 그것이 아들의 기업이 되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시간 도움을 받으며 사회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받고 교육을 받으며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서 서기 위한 공부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 공부하는 시기가 참으로 행복하고 축복받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공부하는 것이 재미도 없고 지겹고 내가 이것을 배워서 사회에 나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모르면서 그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평생을 해 가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 안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시련을 거쳐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며 그 사람의 자손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말씀들을 보고 읽으며 나의 삶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축복 가운데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 쌓기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비유는 군주가 아들에게 준 선물이 아들에게 기업이 되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야 할 이유, 그것은 종에게 선물한 것은 그 종의 희년에 군주가 준 선물이 다시 군주에게 돌아갈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위치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거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여서 이 세상의 삶 이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우리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면 군주가 백성의 기업을 빼앗지 못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에게 준 기업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라 이야기하며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개인들을 향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위하여 내리신 축복인과 동시에 시련이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동을 통하여서 물질을 얻고 그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빛의 자녀로 있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때에 우리들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빛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등대가 되어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이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오늘 성경 본문 이후의 구절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밑바닥에서 스며나온 물들이 모여서 물줄기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들어가 그 안에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며 그 강으로 인하여서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그 주변에 나무가 생겨나고 어부가 살며 많은 수확을 거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점의 끝은 매달 새로운 열매가 열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가 귀한 약의 재료가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처음엔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물로 인하여서 그것이 크게 자라나고 그 축복이 더욱더 큰 축복을 불러들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천국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영생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한지 고민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물을 받는 것도 좋지만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대대손손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에스겔을 택하여 그에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환상과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과 약속은 대부분 희망을 보여주고 미래를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희망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하심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늘 풍성하고 풍요롭기를 원하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요 신실한 자요 그 마음에 흡족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